옆에 뒤에 성도님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여유를 유지하라. 거룩한 여유를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친한 친구 아니면 그냥 동료, 가족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배제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친한 친구와 좀 아니면 그냥 동료들과 이렇게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어디 해외 이제 유럽이나 뭐 여러 이제 지역으로 나라로 이제 한번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랑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이제 승무원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이 꼭 타셔야 됩니다. 한 명은. 네. 한 사람은 1등석에 아주 1등석에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말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명만 이렇게 1등석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 다 1등석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일반석, 다른 한 사람은 1등석인 것이죠. 자, 12시간 한 12시간 정도 이제 비행을 해야 돼요. 네, 거리가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둘 다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몸 다 쑤시고 아파요. 네. 1등석은 한 자리입니다. 무조건 한 명이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우리 둘이 그냥 일반석에 앉겠다. 네,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한 명은 가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요. 양보를 양보하기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2시간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몸이 막 쑤셔요, 막. 그 전날 막 몸살기가 있어요, 몸살기가.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겠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양보하기가. 네. 자, 이 양보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어찌됐든 뭔가 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창세기 이제 끝나고 2월까지 이제 끝난다고 했었죠. 창세기 13장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네, 혹시 또 다른 본문을 주시면은 이제 다음 주 3월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3장 스토리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전과 다르게 좀 여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볼 수 있죠.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롯의 식구들과 함께 무엇입니까? 동거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소와 양이 풀을 뜯어 먹기에 너무 좁은 것이죠. 네. 게다가 그 좁은 땅에 이제 자신의 가정들, 아브라함의 가정들, 또 롯의 그런 소유들이 있을 뿐더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에게 뭐가 생기죠? 다툼, 문제와 또 갈등도 그들의 목자들끼리도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도저히 이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계속 다툼만 일어나고 너무나 좁고 비좁고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그곳에 같이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을 이제 피하고자 롯과 분리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이 말은 롯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의미하지 않죠. 롯이 먼저 가나안 땅의 어느 한 곳으로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다른 곳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롯이 선택을 하면은 자신이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좌든 우든 더욱 좋은 땅을 양보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의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양보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은 여전히 척박한 불확실한 땅에 그렇게 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 뭐 1등석 뭐 양보 뭐 다른 어떤 양보와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삶의 모든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땅의 선택에 있어서의 양보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터전에 있어서의 양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양보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양보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죠?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의 우리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그 남음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여유가 롯보다 뭐 더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뭐 롯보다 막 더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유가 물질적인. 게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네. 롯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 내가 더 나이도 많고 힘도 약하고 고생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젊고 건강한 너가 다음에 해라. 사실 이렇게 말할 법도 하는 것이죠. 자, 이 양보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삶의 터전,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땅을 버리고 거기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삶의 터전의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보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여유가 있었습니까?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공간적인 그런 여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없었죠. 나이도 많고. 근데 어떻게 삶의 터전을 먼저 선택하라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어떤 여유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여유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여유 이상의 훨씬 높은 차원의 여유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산으로 인한 여유였습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우리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자주 읽었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참고 구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1절에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이 있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큰 민족을 이루는 후손이 또 있는 것이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약속. 어쨌든 이 영적 자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인데 이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세상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도 사람에게 큰 복과 안식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학교 이 사회 시간에 중학교인가요? 자, 우리 중학생들. 자,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일까? 나라의 3요소. 중요해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네. 자, 영토와 백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권이란 무엇이죠?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리예요. 그렇죠?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이죠? 네, 주권을 그 나라의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무슨 주권설이죠? 국민 주권설이죠. 네, 중요하죠. 네,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국민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이 왕이 주권을 갖고 있어서 무엇이죠? 네, 왕권. 네, 왕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필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 국민 영토 주권이라 했죠. 국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할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 이 영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다스림, 이 주권이라는 것이죠. 주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 국민 주권설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주권을 갖고 있지만 권력이죠. 주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무엇이냐면은 이 포갑적인 그런 전제군주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죠?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이런 자산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나중에는 이제 창세기 22장이죠.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가운데 절정이 있는 것이죠.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대신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영적 자산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산 중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그렇게 갔다 오면서 지난주에 애굽을 이제 다녀오시면서 그렇게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왜 나를 바로에게 재앙을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을 더해서 돌아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런 영적 자산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인 줄 이제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적 자산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 자산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조건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땅이 메마르고 척박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 복되게 해줄 것이다. 자, 사실 이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도 첫 사람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실은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주권이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임재하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점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는, 어떻게 해서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뭐 물질적이든 뭐 여러 공간적이든 또 환경이든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더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긴 했는데 뭐 짧게는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분들 보면은 예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긴 분들은 정말 몸이 아프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죠.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을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몸은 어찌됐든 늙어가잖아요. 또 쇠약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계속 이제 아프고 점점 쇠약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물론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늙어가고 쇠약해지는 거는 눈이 흐려지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치유의 기도. 그러나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막 예전처럼 회복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해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의 선택은 누구의 몫이 되었습니까?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이? 바로 이제 롯의 몫이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전에 듣고 보았습니다. 롯도 이제 전에 듣고 보았죠. 그래서 롯도 사실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근처에 남아서 약속의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롯은 거의 영적인 로또를 맞은 것이죠. 네. 그냥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전 지구에 단 한 사람, 자기 숙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놀라운 복된 사람인데, 네. 그 정말 가장 복된 자리에 있었는데 롯은 그것을 모른 것이죠. 자, 우리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은 롯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선택을 어떻게 우리 봐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롯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13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이에 롯이 자기가 이제 눈을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대조적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는데 이제 롯은 자기가 이제 눈을 드는 것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땅에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했습니다.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영적으로 상반된 의미이지만 하지만 롯에게는 그런 영적인 의미보다는 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의미보다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이 좋았다. 그냥 물질적인 그런 조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든 애굽의 동산이든 물만 넉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옮기고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동으로 미케뎀이라는 단어는 이 아담과 하와가 심판 이후에 그리고 가인의 심판 이후에도 이 미케뎀이라는 동으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 심판 이전에도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부정적인 분리를 보여주고 모든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요단 동쪽 밑에 있는 어디까지 가죠?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롯이 도착한 이 소돔 땅은 우리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머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 선택은 후에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런 이제 사건들이 또 있는 것이죠. 큰 불행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이 롯이 선택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긍정적인 뉘앙스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죠.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하는 곳에 따라 머물지 않고 자기 눈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무엇입니까? 자기 삶을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산을 깨닫지 못한 이 롯의
그런 선택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유가 없고 잘못하게 선택하게 되고 불행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가운데서도 이 롯의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막 뭐 이렇게 동성애 막 이런 것들도 막 만연하고 죄들이 막 가득 차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영향도 받으면서. 네.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은 결국에는 거룩한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 했죠? 백성,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이 땅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 했죠?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과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무슨 양보냐. 네. 상대방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상대방을 밟고 너 자신의 앞길을 가라. 주일에도 일하면은 돈을 더 주겠다. 야, 주일에 일하면 더 주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정말. 네. 정말 이제 불가피한 우리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막 스스로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또 남이 정죄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이 정말 내 예배에 대한 마음 그래도 어디서든 근데 주일에 일하면은 뭔가를 더 주겠다. 그냥 해라 일하자. 이 마음 자세죠. 그래 맞아. 예배는 그냥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드리면 되고 걸어놓기만 하면 되고. 승진의 길이 있으니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겠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보기 좋은 요단 동편 동으로 가면 더 보기 좋은 게 있어요. 예배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또 동료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가장 우선인 게 무엇이죠? 그냥 예배를 막 형식적으로 드려서 나 예배 찍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형식적인 신앙적인 뭔가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나 11조 잘 내고 뭐 잘하고 난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가장 크게 임하냐? 예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죠. 또 이제 우리 절기마다 성찬식이 또 있습니다. 그때 성찬, 또 세례, 그걸 두 개 합해서 성례라 그러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요단 지역을 롯이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롯이 본 그 땅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물이 넉넉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그곳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산, 거룩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여유가, 하나님의 다스림, 거룩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후손들, 이게 뭐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다스림을, 내가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자산, 여유가 있으니까 땅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해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장 14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은 자 이제 눈을 들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0절에도 롯이 눈을 들어, 14절에 눈을 들어. 그래서 우리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에서 1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땅에 대해 다시 약속하시며 확신과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거룩한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유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5만 원권을 가지고 자, 네 거네 내 거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막 5만 원권을 가지고 막 내 거다, 너 거다 막 이렇게 치열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식당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우리가 막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네 거네 내 거네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재산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10억이.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막 5만 원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돈 관련돼서 뭐 이거 가지고 막 우리가 네 거다 내 거다 막 내가 해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근데 나에게 자산이, 우리 수현 간사님 자산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산이 있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영생의 약속까지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돈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야 할 수 없는 것이,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10억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이 여러분들 믿어지나요? 성경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를 누가 이 주일날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그냥 푹 자고, 네, 푹 자고 그냥 더 개발하고 다른 일 하고 주일날 얼마나 더 벌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부신 분들, 또 많은 분들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기 시간을 쏟고, 네, 앞으로 나중에 또 여러분들 또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러실 텐데 이렇게 쏟으시는 거. 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영적인 자산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자산이 있으니까 이 거룩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거룩한 여유, 거룩한 영적 자산이 충만할 때 무엇입니까? 유지가 될 때, 충만할 때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없더라도, 네, 내가 그 자리에 혹시 못 올라가더라도, 승진을 혹여나 못하더라도, 네,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붙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승승장구하실 거다.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네. 부족하더라도, 네, 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근데 더 중요한 게 거룩한 자산, 네, 영적 자산이에요. 이거를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가졌지만 승승장구하지만 영적인 자산을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조급하고 초조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날마다 세어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없는 사람처럼 여유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미 가졌어요. 우리 날마다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복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세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아.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네,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 지역들은 보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핍박과 테러와 교회 테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이제 기도할 시간을 우리 갖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이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도 주시고, 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째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나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고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여유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자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양보, 친절, 넉넉함, 또 중요한 순간에 또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여유가 중요하죠.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거예요.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써야겠죠. 우리 쓰는 걸 자주 해야 돼요. 감사 노트.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만큼은, 자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만큼은 사수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막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 문제로, 여러 문제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이 부끄럽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또 부족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리를 끼워서 밀고 밀치면서 그렇게 혈루증 여인, 유출병,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런 신념으로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저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 이 자리만큼은 누구에게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가족들 먼저 그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